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디 순양은 번제 제물로 드리는데 범죄의 자백과 배상율법에서는 속죄나 번제용이 아니라 속건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양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피해를 당한 제사장은 제육의 우편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를 이렇게 거제로 제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식물로 먹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근육인 연고자, 즉 가알이 없는 경우에는 야백계 범죄를 자백하고 순양을 당직 제사장에게 돌려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율법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누구를 예기치 않게 살인한 경우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요. 즉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 상대를 쳐 죽인 경우 등에는 신속히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이스라엘은 42성읍이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준 성읍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6성읍을 내준 성읍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6성읍에서 살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6 도피성을 순회를 해가면서 그 사건들을 최후 처리를 해주는 이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6성읍이니까 12달이면 한 성읍에 2달씩 머물면서 직무를 받겠죠. 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사고 경위를 제사장에게 구하고 6 도피성을 순회하는 대제사장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 전에는 본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 즉 제사장의 것이 되느니라. 지금 이제 계속 설명했던 바예요.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근족이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죗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사자가 죗값을 받아내게 하시지만, 없는 경우에는 근족을 통해서라도 죗값을 받아내게 하시지만, 본인도 근족도 없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범죄라도 절대로 그대로 지나쳐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걸 이 생에 살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 그걸 그대로 숨겨둔 상태로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빚 갚을 사람이 죽었거나 그 받을 만한 어떤 그 연고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리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로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면 그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율법은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6장이나 요한 1서에서 인용이 됐는데,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신종율법 선생들이 나타나서 신자들이 범한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라고 강요하여 인격적으로 아주 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용서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그런 것 보고 잡히게 만드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약점 잡는다 그러죠.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반기를 들거나 불순종하는 기미가 보이면 딱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던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격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그게 마귀의 앞잡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강요하는 신부나 그 교회 모임 이 회중 가운데에서 지난 과거의 죄를 회중 가운데에서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그 신옥주라는 사람, 자꾸 사람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 이상한 여자, 그런 무리 안에서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나나 마나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어낸 교리를 믿은 사람이죠. 사람의 그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리를 따름으로 맹종함으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 사이에 잘못된 언행으로, 이것은 이제 여러 류가 있을 거예요.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다윗을 예로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간음의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런 경우니까 다윗이 예를 들은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사면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아의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근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대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근족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누구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범죄하고도 형벌을 피할 수는 절대로 없다. 당사자가 죽었고 당사자의 근족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한테 죄를 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 주시질 않아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된 생각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신약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언행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로 살인할 수도 있고 말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행동으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때려서 피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그런 거 물리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사면 받아야지, 당사자가 없거나 당사자의 근적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그대로 덮어지지는 않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문제와 이제 그래서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인 신앙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공개함으로 범죄들이 용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말끔하게 씻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갚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재산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범죄나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밀하게 살인한 그 범죄를 제물로 갚을 수 있었다면, 배상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즉 본인은 죽었지만 그 우리아라고 하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의 근족이 있었다면 근족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갚아주면 됐어요. 그런데 근족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면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받아내신다는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모형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의 남은 생애 전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살아있어서 당신 이런 거에 대해서 돈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율법에는 모세가 그 값이 얼마니까 얼마 물어줘라 하면은 얼마 그 분물에다가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도 없고 근적도 없어. 하나님께 이걸 갚아야 돼. 그것이 제일 힘들다. 제일 어려운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육적인 간교한 잔꾀 부리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건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인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랬는데, 범죄한 자의 온 인격인 영과魂과 몸이 범죄한다는 뜻이니, 이는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양심이나 정신, 사고력에게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전 인격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대로 전 인격의 영과魂과 몸 전체에게 영향을 끼쳐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 사람을 범죄하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멸망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온전히 갚는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 그 값을 얼마를 타고 요구하는 것은 그 얼마를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근족이 얼마를 요구하는 걸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근족도 없어. 다윗과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정하는, 모세가 정하는 얼마의 값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는데, 신약에 이 말씀이 이제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와 범죄를 이제 연계시키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장로들은 그 말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행습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 육신적인 어떤 병에서 고쳐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병, 양심의 병, 정신세계의 병이 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범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대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요한서신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런 유대인의 행습을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재해석해서 또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을 이제 또 하기 때문에 다 읽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죄를, 이것은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신옥주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회중 가운데에서 자백한다 그런 말도 아니고, 로마교가 시행하는 것처럼 고해성사, 어떤 신부 앞에서 내가 뭐 죄를,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걸 고백하는 걸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것은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에게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자백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사자와 장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행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고보가 하는 말은 유대인의 행습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랬어요. 자, 본문의 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신앙 문제로 영적인 병에 걸린 신자를 돌보아야 하는 장로들의 책임을 기록한 말씀이지, 속세에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해서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형제와 어떤 형제 사이에 교회 생활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 생활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먼저는 당사자가 화해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둘이나 셋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거를 하게 해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화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화해를 받아주지도 않고 화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이제 그걸 또 이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출교를 시켰지만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율법의 신약 적용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신약의 영적 적용을 지금 요한 사도는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율법적인 그런 실행을 그들은 통산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고, 모든 죄라는 것은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들이에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 영지주의자,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 구원파 목사가 증거하는 말을 그대로 맹신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고 죄산 받았고 거듭났으며 이제는 당신에게 죄가 없다. 당신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그 선언을 듣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여기는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범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범죄를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신욱주라는 목사가 꼭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당신이 과거에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백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준다, 이렇게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모든 불의라는 것은 그가 저지른 지난날의 범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들이죠. 흠결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다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에 행하도록 보냄받은 사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과들을 대신 지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적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져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때문에. 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야, 그런 것이지 사람에게 나의 지난 죄들을 고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야, 본문에서 다루는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신자들의 허물이 될 속건죄를 다루므로, 이건 속죄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 1서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받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른 교리에 빠진 범죄들을 자백함으로, 이건 교회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 서신이라는 건 이미 믿고 사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들을 자백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권하시는데, 신앙생활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아 교회 생활에서 성결을 유지하라 하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지난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그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어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가서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율법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또 요구를 했어요. 이미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요한의 물 침례를 통해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돌이켜라,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회개를 요구했어요. 서신서에 이런 회개를 요구하는 얘기는 이제 성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어지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잘못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그들의 행위를 맹신하여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개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전체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절 말씀을 오해하여 회중 모임에서 그 자리 어떤 지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적인 과거의 범죄들을 자백하라고 강요한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지체와 교회 생활 중에 문제가 있으면 맨 먼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둘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형제가 주로는 이제 말로 이제 그 어떤 상처를 입힌 경우겠죠. 어느 날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함부로 하던데 형제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내가 그것 정도 한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솔하게 그러냐고. 난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다시는 내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받아주면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해를 청해야 될 피해를 입힌 사람이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본무리 값 외에 5분의 1을 더하는 만큼 그 충분한 사죄를 하지 않아.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둘이나 셋의 증인 앞에서 또 그 문제를 처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화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는 그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충분한 배상을 할 의도가 없는 사람은 이방인 치고 그냥 이것이 추례란 말이야.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회중 앞에서 그 회중 중에 누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는 걸 가지고 지난 죄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오늘 전에 지은 죄는 간과심을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간과심을 이미 받은 거예요. 단번에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죄는 그래 없어뭘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야, 그런 것인데 이런 말씀은 안 믿고 사람에게 그 아무 피해도 입은 적이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백한다고 해서 그 회중 용서해 주거나 그 회중을 인도하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용서해 줬다 한다 해서 저거 없어지느냐. 그럴 수가 있겠어요? 복음대로 말씀대로 간과심을 받아야지 지난 죄를. 그리고 그날 이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매번 속건제를 다시 들여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 주님이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대신 지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셨고, 이게 이제 단번 속죄 교리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 제도에서 행하던 그런 제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믿음으로 적용을 하고 그날 이후에 또 범죄를 있을 경우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죄는 속죄제만 한 것이 아니라 속건제까지도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까 믿음으로 늘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지난 잘못들은 대신 지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 후의 허물이 될 잘못은 그 당사자에게 자백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여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말로 상처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말로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정도 됐다고, 그럼 앞으로는 형제가 나한테 또 그런 상처를 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 절대로 내가 그런 짓은 이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투명하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나 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안 갚어, 그런 것은 그건 세상의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런 범죄는 그건 해결하기가 아주 쉬워요. 돈이면 돈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신적인, 영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난 죄들을 회중에게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엉터리 복음, 이것을 윽박지르는데 자신의 과거 잘못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로 모인 회중에게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번 믿기만 하면 당신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다 각자의 지난 죄들을 예수께서 대속했다는 진리를 거부하고 회중이나 그 무리의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누구의 지난 잘못을 자백하게 하고 용서한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인격 살인을 하는 그런 술법으로 오남용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오늘 마음에 잘 명심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